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세요.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저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참 요즘은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진짜 말세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진짜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기상의 변화나 아니면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좀 부끄러워하고 이러던 일들도 지금은 아주 너무 떳떳하게 대놓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나라나 회사나 집안이나 교회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나 관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국력이나 가세가 강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또는 쇠퇴하게 되는 것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의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또 누구의 편을 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정치와 이 교회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정치적인 신념이나 생각이 우리들 간에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맞추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어떠한 사실, 팩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심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지만 앉아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그 명성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장로님 가시고 나면 권사님은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바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북한에서 남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요셉, 이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의 치세라는 건 뭐예요? 잘 다스려서 화평한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치세를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 그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서도 오히려 나라는 부강해지고 토지법을 새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놀라운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참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주변의 모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때 이 시점은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인 시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어요? 앞으로 5년의
그 흉년이 더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 곡식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저장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여러분, 물질이 많든 뭐가 많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로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고대 광실에서 살아도 그것을 재짓는 데다 쓰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는 데 쓰게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탁월함과 그야말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군으로 가져가니 아멘. 네. 아마 이런 흉년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결국은 흉년이지 뭐겠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흉년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니 옛날에 뭐 북한에 뭐 90몇 년도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황폐한 거예요. 어떤 것도 안 자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으니까 뭐 나무고 뭐고 뭐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을 물도 없잖아요. 물이 막 가물 때를 보면. 그런데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전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이방 나라 사람들에야 돈을 받고 파는 게 맞지만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에 그 복지를 생각한다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눠줘야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냥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 시대에 돈 줘라, 좀 나눠줘라 이래야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나라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먹을 게 다 없어요. 근데 많이 줘야죠. 그래야 민심도 사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왕이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요셉은 아주 악독한 관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일단은 요셉은 자기의 사심이 전혀 없고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입니다. 네. 자신이 이익을 착복했다거나 본인의 일가 친척들에게 가져다 숨겼다는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주인인 자기를 써준 그 바로 왕에게만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탱하는 그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라에는 국고가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모두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는 안 받고 누구에게는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처음에는 참 달콤하고 좋지요. 그죠? 너무 좋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파주에는 요번에 설에 저기가 경제가 잘 돌아가라고 1인당 10만원씩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신청해라고. 근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을 주고 지난번에는 또 뭐 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계시는 그 사모님네도 제가 보내주고
또 제가 대한민국에 혹시 남양주도 주나 그러면 여러분 다 찾아서 해주려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 전남 영광은 100만원 준답니다. 100만원. 네, 100만원 준답니다. 입구가 없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100만원을 준답니다. 영광 가서 사십시오. 그런데 예, 그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습관이 되면 자신이 노력은 안 하고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걸 받아 먹게 되면.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호의를 느끼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양에 차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기 이쪽 아파트에 계신 어떤 젊은 남자분, 50대니까 젊죠? 그분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니까 안 한답니다. 왜? 나라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받아서 자기 먹고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대인 남자인데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는 아주 만국의 이거는 정당한 것이지, 일 안 하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은 망해버린 그 베네수엘라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유 저장량이 세계 1위랍니다. 예, 사우디보다 소련보다 많답니다. 원유 저장량이. 그런데 그리고 1976년도에 그 GDP가 그 중남미에서 1위였답니다. 거기가 그 석유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레스라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석유의 국유화를 실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석유가가 오르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무상복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 석유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퍼준 거예요. 다.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주택, 그야말로 무상교육, 대학교까지 다 무상, 이 완전히 포퓰리즘 정책을 실현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퍼주니까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권 분립도 해체를 시켰습니다. 민주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휘둘렀는데 그 석유만 팔아서 먹다 보니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석유값이 이제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정부는 더 이상 복지를 해줄 수 없는 그 국고가 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다 텅텅 빈 거예요. 국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리고 마비된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무장 깽단이, 정부가 무정부가 되고 무정 깽단이 일어나갖고 총을 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막 죽이고 이게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밖을 다 나다니지도 못하는 데가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한 달 최저임금이 3.5달러인데 하루 식비가 3.64달러랍니다. 한 달 일해서 하루는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저기 하느냐고 공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휴지가 돼가지고 빵 하나 사려면 이만한 가방에다 돈을 빡빡빡빡 싸가지고 가야 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원유 저장량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가니까 시출을 할 장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라가 부소가 나서 석유가 쌓여 있어도 캔에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다가 살기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애국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 멕시코 이런 데로 미입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인구가 20%가 감소를 했답니다. 20%가.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도자 하나가 나라를 온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요 얼마나 이 저기가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초고 인플레이션이라 2018년에는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1300만 프로가 올랐답니다. 그 이해가 가십니까? 1300만 프로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에? 일원하던 게 13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일원하던 게. 그러니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뭐 1300만 프로라는데 650만 프로라는데 뭐 어쨌든 이랬지만 어쨌든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벌면 뭐합니까? 감당을 못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에? 이게 바로 그야말로 이게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석유를 국유화해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그야말로 부를 축적해서 땅땅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그러니 이 요셉의 탁월한 지혜는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력을 부강하게 한 거예요. 네, 우리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15절 17절입니다. 본문 시작.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예?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가축도 있으면 잡아먹어야죠. 그죠? 예.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는 마치 바둑 고수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축을 갖다 놓는다고 군과를 갖다 쌓아놓는다고 그 가축이 크겠습니까? 못 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요셉은 진짜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요 가축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을 전업으로 하는 거를 멸시하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우리나라 옛날처럼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뭐 이 정도 있는 걸 거예요. 예, 뭐 저기 짐 싣고 다니는 나귀 한 마리 정도. 예.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필요한 정도만큼을 길렀을 텐데 이 가축을 갖고 오면 누가 기를까요? 지난번에 왔잖아요. 가축 기를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 이미 고사인 땅에 그 초목이 풍부한데 다 와서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애굽 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내 가축을 갖다 관리해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다 애굽 왕 것까지 가축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갖고 어디를 보내면 돼? 형들한테 보내면 돼. 까짓 거 갖다 보내면 돼. 몇 천 마리, 몇 수십억 마리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또 만약에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못하면 애굽 사람들 사서 시키면 되잖아. 이게요, 이게. 예. 그러니 와 2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네. 애굽의 빈털터리로 갔어요. 그죠? 애굽의 빈털터리로 갔는데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직업이 생겼어요. 직업이. 전에는 자기들 먹을 것만 치고 살았어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더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네. 그 지역을 통째로 받았잖아요. 그 고센 땅 라암셋 지역을. 네. 아주 목초지고 초목이 풍성하고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이라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것을 다 갖다가 그 양과 소를 갖다 키우니 얼마나 잘 컸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문인데. 예? 그러니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가축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해 동안만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가축 가져갔으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냐, 뭐 3년 먹을 거, 4년 먹을 거, 5년 먹을 거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주고 그 해 동안 먹을 것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해가 되니까 또 뭐예요? 백성들의 양식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해 먹을 것만 줬으니까. 자,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땅을 다 샀어요. 땅.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종이 되겠다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을 다 갖고 와서 팔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어차피 땅 없는데 자기들이 뭔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나를 소장으로 붙여주세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새해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흉년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을 먹을 것도 없고 땅에 심을 종사도 없고 다 해도 가물어서 거두지도 못하지만 땅이 소용이 없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 사람도 땅도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쳤어요? 바로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의 나쁜 이런 그 큰 이런 전체주의 국가의 왕들은 다 지만 부자잖아요. 막 사우디 왕도 엄청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이렇게 가졌지만 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바로왕이 그냥 다 자기가 착복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왕이 되게 이제 토지의 주인이 다 바로왕이 되게 한 후에 자신들의 농사 짓는 터전이 없어진 사람들을 곡식을 나눠주고 농사 짓기가 수월하고, 어차피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수월하고 저기를 배식하기가 좋은 곳으로 다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옮긴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대로 이것을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다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토지와 종자를 나눠주고 다시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또 사는 그 5분의 4는 종자도 하고 자신들의 양식도 삼고 하게 토지법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참 이런 분 우리나라에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 통일하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통일한국에 이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우리나라 통일되면 진짜 복잡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통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아이 토지 소산의 5분의 1이나 내라고 그래? 그럼 너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한테 5분의 4 준 거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11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신 것 중에 내가 네 주인이면 하나를 바쳐라가 11조인데 우리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5분의 1을 바치라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요. 지주에게 얼마를 바쳤냐? 2분의 1을 바쳤어요. 지주에게. 그러니까 땅을 주고 소작을 하면 얼마를 바치냐? 반을 바쳐야 돼요. 지주한테.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요셉의 토지개혁은 오히려 어떤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5분의 1은 아주 그야말로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지금도 그런 도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도지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땅 있는 사람들이 농사 못 지면 농사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나라도요. 구한말 때를 이렇게 보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가 소작농이었고요. 노비가 전 국민의 50%였답니다. 노비가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기에 노비가 국민의 50%였답니다. 네. 이것이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소작농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옴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되어서 남북이 분단되고 끊임없이 남침을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맞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7절인가요? 25절이네요. 죄송해요. 25절이네요. 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백성들 스스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요? 몸과 토지까지 잃은 백성들에게 내린 이 토지 제도는 백성들의 고백처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쵸? 은혜죠. 예. 백성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줬습니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건 반드시 은혜예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곳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는 떡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거는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네. 누구든지 무슨 문제를 갖든지 어떤 큰일이 있든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요셉 시대에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살아납니다. 아멘. 요셉에게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오면 살았어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구해야 돼요.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그 주변에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이 살면 육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예. 예, 영이 죽으면 육신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 마귀의 영하고 악한 영하고 날마다 나쁜 것만 보고 나쁜 말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병이 안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면 그 십자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살고 육신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제가 47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새기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네.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가실나무가 자라서 이 에스겔서 47장은 뭐냐면요,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발목을 가고 무릎을 가고 허리를 가고 가슴을 가고 강이 돼가지고 흐르는데 그 강이 돼서 흐르는 곳마다 뭐가 살아요?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해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동편에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게 과실을 맺어가지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주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 요셉에게는 두 몫이 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가 거기에 지파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네. 그래서 이 약재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복을 요셉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실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살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지인이가 나가서 그렇게 지인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회사도 잘 돼야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학교도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나야 되고, 민성이가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하던데 민성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민성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화평해야 되고, 그곳이 평안해야 되고,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요셉의 지혜를 주면 하나님이 그런 탁월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옆에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탁월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최철성 집사님 아버님도 같이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주었던 지혜로운 청지기의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죽은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얻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